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1 신은 살아있습니다 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6챕터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 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16.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 신은 있다, 갈등할 것 없다. 신이 있다, 신은 살아있다. 너희들이 예로부터 들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그 태초의 참 신은 진짜 신이다. 그 신이 너희를 위하여 왔다. 너희의 탄식과 질고와 아픔과 질병에서 너희를 구하러 왔다. 그 신은 너희의 죄 가운데서 너희를 구하러 오셨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그 신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신께서 존재하며 신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신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이었고 예수의 인간 아비가 될 요셉에게 들려준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본문 내용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 이 내용과 관련한 성경 구절.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뭐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인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라고요. 자, 다음 성경 구절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일 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고, 아마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톤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공부한 건 아니라서 살짝 공부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 성경 저 창세기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로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그 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선지자들로부터 어떤 이제 구원에 관한 소망, 대망, 그 언약을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뭐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하고 뭐 그런 자신들을 구원케 하여 줄 약간 어떤 메시아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해 주실 그 구원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야훼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불행, 고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뭔가 건져줄 구원의 존재로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존재로서 메시아가 있었는데 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성경 구절에서는 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번 챕터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 본문 내용은 그거였죠. 천사들이 목자,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메시지가 신이 있다. 갈등할 거 없다. 신이 있다. 신은 살아있다. 너희들이 예로부터 들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그 태초의 참 신은 진짜 신이다. 그 신이 너희를 위하여 왔다. 너희의 탄식과 질고와 아픔과 질병에서 너희를 구하러 왔다. 그 신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그 신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에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신께서 존재하며 신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신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이었다는 거. 그게 본문 내용이었죠. 그리고 천사가 또 요셉에게 들려준 소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요셉이 천사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0에서 23절에 나왔던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요. 자, 성경 말씀들에선 또한 이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 이번 주제 챕터와 관련해서 다른 성경 말씀들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한 나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하신 분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제가 이 책에다가 첨부해놓은 성경 구절들은요, 신은 있다, 신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만한 대표적인 구절들을 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적으려면 훨씬 더 많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샘플로서만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첫 지도자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첫 직접적인 그 국가적 민족의 첫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냥 있는 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되게 본인께서 살아있다고 그냥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온 만물 중에서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타나 주셨던 거죠. 다음 성경 말씀에서 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요. 그 있는 하나님, 있는 신께서, 살아있는 신께서 어떤 분이시죠?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요. 있는 신, 살아있는 신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요. 있는 신께서는, 살아있는 신께서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 이 시편을 기록하고 고백한 사람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그분은 그곳에 계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요. 이것도 이제 지난 챕터들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또한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첨부해 놓은 거는 신은 살아계시고 신은 존재하시고 신은 있는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궁금하십니까? 그분이 있는지? 그러면 찾으시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신을 찾아보십시오. 신을 구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을 찾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두드리라, 찾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라고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네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요. 신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어주셨어요. 신은 살아 계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또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 전도서를 기록했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다고요.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IQ 200도 될걸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철학자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고 선지자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죠. 그리고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지혜자이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쩌면 신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 측량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리스도 하나님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온전히 충만케 될 때 우리는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서 온전히 인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저도 간헐적으로는 있었거든요. 아주 그게 되게 많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제가 그런 시기가 막 신학을 막 공부하고 성경을 막 깊이 연구하고 막 그럴 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지한다라고 느꼈던 그 온전한 알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신앙생활 초창기 때 한 3년 동안에 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 지식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제 머리가 괜히 커지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많이 방해가 되고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과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온전케 할 수 있는 다른 여타 지식들은 더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끊이지 말고 쉼없이 노력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늘 순수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잘 좀 케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자기 자신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늘 의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전적인 의탁, 전적인 신뢰, 전적인 마음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할 때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겠어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또한 제가 왜 첨부했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었던 그 성경 구절이 있었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제 그 말씀을 첨부했는데 그 말씀에 대응되는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이 약속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기뻐집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자존자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옛날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 앞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똑똑똑을 안 되면 쾅쾅쾅 안 되면 막 징징거리면서라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좀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당당하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뭔가 또 많이 떠오를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그런 거지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지금 웃으면서 약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담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농담이 아니라요.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좀 온전히 전심으로 깨닫게 되면은 막 눈물 나요. 솔직히 너무 더럽거든요. 자기가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짜증나요 막.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또한 희망하시고 그런 나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그런 나에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죄악을 멀리하고 온전케 살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온전케 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영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영의 거듭남을 또한 허락하시고 영의 새롭게 함을 허락하시죠. 지식을 또한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과 의지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새로 태어나는 일이 매일 삶 속에서 가득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매일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죠. 특별히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관계에 정해놓은 어떤 룰 같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들은 함부로 반복해서 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혹은 나도 모르게 실수로 말로 좀 행실에 있어서 경솔하거나 그 정도는 뭐 종종 자기도 모르게 무지주간에 때론 아직 성품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알면서도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타인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타인과 관련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지로 어느 정도 다스려지는 부분이니까 조심하고 경계하면은 안 할 수 있죠.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늘 부족하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자,
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도 이제 이전 챕터들에서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이번 챕터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 라고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여호와, 야훼,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 야훼,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 야훼,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분히 와 닿으시죠, 인젠? 이전 챕터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많이 읽고 나누고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더 나누진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이 충분히 마음 깊이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16챕터 신은 있다, 신은 살아있다. 네, 좀 이제 조금은 와 닿으시나요? 다음 주는요, 제 17챕터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만 물러갑니다.